저는 뭐 그런 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유학 올 때 어떤 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본인이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유학을 미국으로 이제 한국 분이 왔는데요. 근데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 이제 유학을 오면 이 부부인 경우에 뭐 남편은 공부하고 또 아내는 이제 뭐 법적으로 풀타임을 할 수 없으니까 가능한 안에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는 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공부를 하다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그렇게 이제 아내가 열심히 내조를 하고 또 고생도 하고 그런 가운데 공부를 마쳤는데, 이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 남편이 배반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고생해서 공부를 마치고 아마 공부를 마쳤다는 것은 이제 박사학위까지 다 끝낸 것을 이야기하는가 본데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변심을 해서 이제 아내를 버리고 자기만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그 고생한 아내를 버려두고 성공의 길로 달려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직접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이 들었다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의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땐 제가 결혼도 아니고 싱글이었는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왜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보러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조심 가서 혼자만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고 같이 고생한 사람, 특별히 뭐 결혼을 했으면은 그 결혼에서 도와줬던 아내의 은덕을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아마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주신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로 저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뭐 이야기를 그냥 듣고 넘어갔어요. 뭐 저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세상을 살다 보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부끼리 고생을 했는데 아내의 어떤 희생과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남편도 있고,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도와줘서 정말 협력해서 일을 했는데 그런 같이 일했던 뭐 부하 직원이나 동력자들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영광을 취하는 그런 경우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뭐 그런 예도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운동선수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정말 그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와 땀을 흘렸겠습니까? 특별히 이 코치 같은 사람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서 도와주고 했을 텐데 그 성공한 선수가 다 이 코치나 다 나중에 해고를 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더 좋은 곳, 큰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들으면서 역시 세상에는 참 이 배은망덕한 사람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런 마음 드시면 안 되고요. 이게 참 못됐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공을 하고 그러면은 그걸 잊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세상 이야기를 하려는 생각은 없고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는 모든 그 순간이 사실 우리 믿는 우리들이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건강한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직업을 가진 것도, 뭐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잘 된다면, 그것이 잘 되고 성공한다면 물론 내가 노력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이다.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가 혼자 노력해서 내가 정말 잘나서 그리고 또 더 심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도움보다는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는 뭐 굉장한 사람이야라는 착각과 교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의 어떤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제목 그대로 축복의 때에 찾아오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때 혹은 뭐 성공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가 그때 사실은 시험에 들 수 있고 그 시험에 대해서 경계하며 살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넘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좀 우스운 생각이에요.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난 별로 축복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설교 말씀 들으나 마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알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축복해 주실지.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고 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크게 하나는 뭐냐면 이 아수르가 공격해 와서 정말 수많은 군인들이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순간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나라의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들으셔서 히스기야가 그 상대로부터 받은 그 문서를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가 펼쳐놓고 이렇게 상대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합니다 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런 축복을 받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히스기야가 그러고 나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까는 뭐 국가적인 일이라면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이지만 또 왕이니까 사실 국가적인 일이기도 하죠. 어쨌건 간에 지금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5년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일령볕 해시계에 그를 뒤로 10도를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히스기야 왕을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히스기야 왕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이런 신나는 일이 읽을 때 보면 좀 같이 이렇게 좀 신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일생의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좀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신앙적인 좀 확신을 갖고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근데 이게 축복의 때예요.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의 순간으로 바뀌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성경에서 계속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건강에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사신들을 맞습니다. 근데 이 사신들을 맞는데 이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 먼 길을 달려온 거예요. 근데 왔더니 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낫고 건강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사신을 맞고 했으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이 그 찾아온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모든 자기가 갖고 있던 왕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일을 행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보물고에 있는 금은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 그 다음에 궁기고에 있는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상식적으로도 좀 납득하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아마 좀 너무 흥이 났던 것 같아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신들이 오니까 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때문에 막 좀 자신감도 정말 뿡뿡 넘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게 제일 컸겠죠. 바벨론 사신들에게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딱 어떤 그 축복에 대한 어떤 것들을 그냥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랑처럼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보여줬어요. 세상에 뭐 금은을 보여주는데 바벨론 사신들이 그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대단하다,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참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군기고 또 보여줬다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그 국가 기밀을 그렇게 보여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뭔가 단단히 히스기야 왕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을까? 성경에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고 있습니다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왜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였어.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마음이 교만해서 정말 우쭐해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를 물리친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천사가 내려와서 다 쓸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우쭐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센지 볼래?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런 것 같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보여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살게 됐는데,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고만, 그런 분명히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 대해서 이 역대하 32장 2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밑에 32장 31절에 보시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마음을 어떻게 보면 알고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시험하시려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뭘 단단히 착각을 해가지고 정말 실수를 하고 있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 거기에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성경에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본성? 우리의 속사람을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안 되면 네 탓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니까 다 내가 한 줄 알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드온의 300용사, 그때 이 하나님께서 왜 300명을 고르셨습니까? 특공대를 뽑느라고 300명을 뽑으셨습니까? 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건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고르고 해서 정의의 300명을 뽑아서 싸우도록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숫자를 계속 줄이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많이 나가서 싸우면 자기들이 이기게 한 줄 착각할까 봐. 300명 갖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숫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줄여서 300명만 나가라. 그래도 내가 이기게 하시겠다. 일부러 300명을 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어 성경에는 어디에 아예 골리앗을 챔피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용사 중에 용사. 다윗이 용사긴 용사였지만 글쎄 인간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였죠. 다윗은 그때 이 칼을 갖고 나가려고 했는데 칼을 못 들 정도로 그런 체격 조건이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다윗이 어마어마한 용사였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는 칼과 단창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승리.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 다윗이 자기를 자랑했을까요? 기드온이 내가 이 정도야 라고 했을까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거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고 나쁜 건 뭐죠? 이게 참 알고 봤더니 내가 재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정말 알고 봤더니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거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그렇게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간증이 불편하냐면요. 어떤 간증하는 분들은 그렇게 간증하세요. 간증이 아니라 간증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랑이 되는 간증이 좀 있어요. 아주 은연중에.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오라고 했는데 그냥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면 안 되고요. 뭐라고 간증해야 됩니까?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예. 그 차이를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기도했더니 기도한 거 잘하셨지만 축복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축복은 모세가 홍해를 갈랐죠.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팡이를 쳐다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예. 교회가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는 필살기가 있어요. 제자 훈련이 있고요. 우리 교회는 철야가 있고요. 금식 기도가 있고요.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나요? 하나님 때문에 부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셨어.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축복의 때가 되면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축복의 때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이 축복을 받고 나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면 모든 것이 편안하면 어떤 위험이 올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받기 쉽습니다.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곧 이어서 우리가 시험을 받기, 유혹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1절 2절부터 보면 1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에 뭡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금식기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더 충만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더라 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뭐 더하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철야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끝나는 날 조심하세요. 예. 끝나는 날 내가 40일 기도했어 이 사람들아. 그러면 이미 틀린 거예요. 예. 벌써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기도가 자랑입니까? 기도가 훈장입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사탄이 심어주는 것이죠. 예. 전에도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사탄이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건드리질 않습니다. 못하러 건드려요. 은혜 충만하지 않은데 신앙이 메마르고 아무 감격도 없고 그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그러면 가만 놔둬요. 놔두는 게 제일 최선이에요. 근데 어떨 때 시험하기 시작합니까? 축복받고 은혜 충만할 때. 왜냐? 그 꼴은 못 보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생각할 때, 그때 시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때 또 같은 이야기인데요. 뭐 시험이라는 의미인데 좀 더 분석을 하자면 시험의 때에 나태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때가 되면 우리 자칫하면 내가 평안해,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예. 마음이 풀어져요. 이만하면 됐지. 그래서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그만 이렇게 되죠. 근데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그때 시험이 올 수 있으니까 나태해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할 때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 다윗이 밧세바한테 밧세바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었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그전에는요 왕들이 출전할 때, 그러니까 전쟁에 왕들이 나갈 때 다윗도 나가 싸웠어요. 앞장을 섰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할만하니까 안 나가요. 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냐면요. 보낸다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보낸다. 다시 자꾸 보내요. 자기는 안 나가요. 보내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수동적이 됐어요. 옛날에는 앞장서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막 그러던 다윗이 왜 보내게 됐냐? 이제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왕이 됐어요. 이제 뭐 평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밤도 할 일이 없어요. 나가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괜히 잠 못 자고 바깥에 나갔다가 또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밧세바 보고 쫄딱 망한 것이에요. 나태한 마음. 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모교회 옆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모교회가 한국 서울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 서울 중심에 있는 교회들은 재개발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 모교회도 재개발을 못해요. 근데 재개발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빌딩을 져야 돼요. 도심이기 때문에 그냥 건물 질 수 없고 높이. 그래서 그 교회가 빌딩을 졌습니다. 정말 크게 빌딩을 졌어요. 저도 그 근처는 가봤는데 옆에 바로 있으니까. 그리고 위에 이제
좋은 층에는 교회가 되고 나머지는 임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교회 재정이 해결이 됐어요. 밑에 서울 중심에 빌딩을 줘서 임대를 주니까 재정 문제가 해결된 정도가 아니라 부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는 어떤 후배가 그 교회를 어떻게 갔다 왔나 봐요. 저보러 형님 그래서 뭐 그랬더니 그 교회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점심에 스테이크를 먹더라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저희는 뭐 매일 스테이크 여기서 먹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성공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돈 있으니까 서로 마음이 이제 갈라지죠. 예. 가난하고 없을 때는 안 그런데 생기면은 딴 생각을 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딴 생각을 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저는 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축복이죠.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스테이크 먹지 말고 선교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썼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래 다 그냥 갖다 다 썼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들어온 대로 그냥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우리 보러 선교하고 좋은 일 하라고 주신 거다 생각하고 다 썼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태해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태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영광을 가로채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러면 그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왜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은 거예요. 백성들이 크게 아부하려고 그런 거죠. 이게 아무도 못 알아듣고 멍청한 사람이에요. 와서 단상에 앉아서 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쫙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크게 부르짖었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아부도 뭐 이 정도면 끝장인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착각을 했어요. 착각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만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돼. 그만해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예. 남일 같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찬스가 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헤롯 왕처럼 높은 데 안 앉아가지고 지금 그렇지, 우리도 그런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안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돼요? 그럼 내가 말이야, 또 아니면 최소한 내가 기도해서 말이야, 기도해서 기도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지. 예. 직분을 맡으셔도 그렇습니다. 잘나서 직분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직분이 훈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제가 위기를 조장하거나 불안과 염려를 드리려고 또 공포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바르게 살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운동선수나 뭐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시상식에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은 좀 안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하는 좀 방식이 너무 지나쳐서 그런 건가? 뭐 그런 생각도 갖고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좀 너무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소한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최소한. 내가 한 것은 없고 한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감사할 것뿐이에요. 거기에는 교만이 들어올 자리도 없고 자랑이 들어올 자리도 없고 거기에는 나태한 마음이 들어올 자리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뭐 마음을 안심하고 풀어놓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때, 시험이 올 때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더 풍성한 축복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느 때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것을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교회를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또 정말 그것을 의로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